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7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먼데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광조 씨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정말 그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을 난 잊지 않을게요. 난 잊을 테요. 뭐 그렇게 부르는 그 찬양의 그 노래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그때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게 이광조 씨가 부른 그 노래의 가사의 그 의미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멀게 느껴지고, 또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참 그 마음의 기쁨보다는 그 마음의 메마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 말씀을 아주 간단히 본다면 예레미야는 항상 거짓 예언자들하고 예레미야가 항상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이 진실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고 멀리 있는 사람은 누군가? 거짓 예언자들이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항상 와가지고 나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만 들으시고 절대로 저 거짓 얘기를 하는 예레미야의 얘기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간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겁주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답변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곳도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멀리 느낄 때가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서 하나님을 멀리 느껴질 때 그것을 어둠 밤이라고 문헌에 보면 표현하기도 했고, 또 부재의 사역이다라고 표현한 분들도 있고, 밤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도저히 내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도저히 기도 가운데서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밤이다. 그래서 밤의 사역이다, 어둠 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너무나 친한 친구인데 그 너무나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소원해져가지고 그 친구를 예전 같았으면 좀 마음에 생각해보면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늘 전화만 걸면 이 좋은 얘기하고 그렇게 가까이 느끼던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멀게 느껴지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 때부터 아주 친하게 친한 여러 과의 친구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친하게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 친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서먹서먹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서먹서먹해질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신뢰가 깨져버려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또 언제나 전화 걸고 언제나 달려가서 만나면 참 좋은 친구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분명히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느껴질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멀게 느껴지는 그대로 내버려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의 말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이곳에도 없습니다.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드러냅시다 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드러냅시다. 그렇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멀게 느껴졌던 것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제 친구에게 솔직한 얘기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지 또 무슨 일이 둘 사이에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을 사랑하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그 순간부터 멀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쁨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의심의 마음도 있고 분노의 마음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사실은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내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좋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할 때 없습니까? 같이 사는 부모냐 아내한테 그 섭섭할 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예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응답이 없을 때 섭섭한 마음이 분명히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섭섭한 마음을 솔직하게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응답받지 못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 감정을 표현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또 그 감정 가운데 내 섭섭하고 내 그리고 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초점을 맞춥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의 가운데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 대표를 뽑으다. 딱 한 사람 뽑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을 멀게 있는 것처럼 느낀 사람, 아마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침묵하고 계셨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의 그 말씀을 보면 한 38장인가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 전까지 한말도 얘기 안 하세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할 때에도, 또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와서 욥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항상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욥기 3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분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언젠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뢰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기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리고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과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욥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밀어왔고 나와 함께 하셨고 또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약속을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멀리 느껴지면 그렇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그런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화면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히브리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우리 집 맞이하면서 정말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은혜 가운데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나에겐 섭섭함이 있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